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준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찬양 드리실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사실 가정에서 또 법회 현장에서 되게 좀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처음에는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그걸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진짜 뭐 부모님이 싸우시다던가 괜히 그 불똥이 저한테 선생님한테 튀고 막 그래서 진짜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주의 말씀을 찬양을 드릴 텐데 여기서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부족한 걸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박영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 현장에서 승리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생명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드릴 때 방해하는 사탄마귀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이 드는 불목금 가운데 던져놓음을 하지 않으시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기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지금과 사명과 무명과 생원과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큰 가운데 멈춰설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지신이 누구이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이 지시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큰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류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심화하시는 그 르전트에 따라서 목을 풀다가 저도 목이 나갔네요. 그 원래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오늘까지였는데 이제 오늘까지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나 싶었지만 이제 그게 무기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그만큼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무기한 연장이면은 이제 거기 국가에서 완전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진짜 많이 사그라질 때까지 안 풀어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울산에 지금 14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2의 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이번 주는 WRC 3강입니다. WRC 3강은 드림이에요. 꿈. 이 드림은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저한테,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한테 주시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미리 누려라. 이 미리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보인다. 하나님의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보이게 된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그때 3강을 들을 때 엄청난 멘붕이었어요. 뭐 24 드림의 컨텐츠를 찾아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이제 그 전사님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동안 거의 싸운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
전사님이 어머니 이야기가 맞다, 뭐 아버지 이야기가 맞다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싸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꿈,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 꿈 안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미리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면은 이 24 드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24라는 이 드림의 컨텐츠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 24 드림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라 라고 루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24시 꿈을 누리기 위해서, 24시를 누릴 이 꿈을 위해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컨텐츠라는 내용.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꿈을 통해서, 꿈을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각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순간순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 드림 컨텐츠의 시작입니다. 드림 컨텐츠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미 서밋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서밋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드림의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떻게 갖추느냐? 우상시대 그리고 영적 혼란 시대에 이런 현장 속에서 솟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그리고 흑암을 걷고, 거기서 전도 운동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24 드림의 컨텐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 드림의 컨텐츠를 학업 속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학업 속에 연결을 시키느냐? 첫 번째로 갈멜산 콘텐츠입니다. 갈멜산 콘텐츠는 엘리야와 7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붙었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붙었습니다. 그 속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로 호렙산 콘텐츠. 이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당장 가서 그 신들, 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엘리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 엘리사를 너는 가서 당장 찾고 세워라 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단성 컨텐츠. 이 도단성에서는 7,000명의 제자들을 찾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나와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 말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갈매산의 컨텐츠, 호래산의 컨텐츠, 도단성의 컨텐츠를 찾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24 드림의 컨텐츠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 첫 번째, 개인화. 개인화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만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언약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은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화고, 두 번째로 교회화.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를 살리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빛을 비추게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내가 빛을 비추는 자로 너희를 불렀나니. 이게 바로 현장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24 드림 컨텐츠의 목표예요. 결론으로 절대 드림입니다. 이 절대 드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꼭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에 절대 잊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드림입니다. 이 속에서 본론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나왔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이때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세계복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라는 것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다 이것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 복음을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이 전도와 선교를 놓쳤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6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현장에 빛 비추는 자로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빛 비추는 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그리고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과 방향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기가 먹고 살 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더 편할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더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과 시선과 방향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대도 재앙시대라고 하죠. 이런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한 재앙이 옵니다. 모세 때는 이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포로와 속국이 됩니다. 강대국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포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들에게 노예가 되고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포로와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도 엄청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그걸 다 찾아봤어요. 언제 한번 무슨 요일이었지? 언제 한 그 실검에 그 코로나 백신이 떴길래 한번 그걸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한 이번 연도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거기 댓글에 보니까 교회 욕들을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욕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야 이 교회인들아, 야 이 개독교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까는데, 개독교인들아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바에 그 백신을 만든 의사를 믿어라.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하나님이 니네들 구세주라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코로나를 왜 줬겠냐?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백신을 만든 의사, 그 백신을 만든 과학자들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거기서 맞다, 이 사람 진짜 맞다 이러면서 뭐 베스트 댓글로 올려야 된다, 개독교인들은 이걸 믿어라 이러면서 밑에 쫙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엄청 좀 전사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났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교회들은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두 개의 갈등 속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전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나와야 된다, 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된다, 손. 안 드신 분은? 그러면은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예림쌤은 어떠세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이제 끝까지 생기는데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나오면은 코로나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코로나들이 퍼져요. 근데 또 안 모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으로 많이 피폐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자, 고민이 되죠. 모이면 일단 영적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죠. 근데 거기를 안 가면, 교회를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도 나는 일단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거기서 그 두 교회의 파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전사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동호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이 나서 아니면은 뭐 어디 저 외딴 곳에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뭐 교회를 찾을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을 찾을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전사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교회들끼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재앙시대 속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런 교회들끼리도 아니면은 그런 각 종교들끼리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각자 그런 현장에 포로와 석국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만들자. 이 우상을 만들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예는 더 세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의 권유로. 그래서 만약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지자. 그래서 거기서 죽게 놔두자라고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서 3장 16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려 너희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 내 우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변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려 이제 뭘 하자 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변명부터 나오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으면 변명을 하게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도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변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니 그걸 안 하는 것들은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음과 결단이 있었어요. 17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결단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왕이 그 불을 지피는 사람한테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세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느냐, 이 불이. 그 불에 던지러 간, 이 세 친구들을 던지러 간 그런 어떤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입구에서 던져주기만 했는데도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타 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이 옷 하나마저 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 왕의 조서를 다시 철회시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것을 보고 니네들이 섬기는 신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니네들을 보호하셨다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다시 왕의 조서를 철회시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버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은 뭐냐? 이 세 친구들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과 결단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칼을 내밀어서 니네들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말만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라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이런 새 친구와 같은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 치유가 필요해요. 많은 99% 사람들은 어떤 속에 있느냐? 집착과 중독과 분열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1%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1%의 사람들은 집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중독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하게 되고 분열이 아닌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개인 치유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치유가 필요해요. 이 개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내가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나를 그 속에서 꺼내 주시지 않을 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는지, 이런 믿음의 치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많은 현장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점술,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러분들 현장도 똑같아요.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꼭 점쟁이들이 있어야지 이런 현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나는 이런 현장 문제 속에서 치유를 해 나가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이런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개인 치유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실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개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여정이죠. 정말 이런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중등부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한 10분간, 여러분들 지금 일시 정지하시고 그냥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이름과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는 시간, 여러분들 각자 시간을 지금 일시정지해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절대 드림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심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데 정말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듯이 그리고 믿음과 결단을 가졌듯이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정말 이런 새 친구들이 누린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개인 치유를 위해서 믿음 치유와 영적 치유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